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즉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발을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계의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의 한계의 끝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모든 끝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실천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 끝에서 배워야 할 것은 이라는 주제로 모두 오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드디어 경고하신 대로 사건이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터졌어요.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설마 그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는데 급기야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유다를 침략하자 유다 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혹시 이들이 물러갈까 한다고. 혹시라는 표현이 본문 말씀에 있어요. 본문 말씀 띄워주세요. 2절.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모르니까 기도하라고 왕이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요행은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요행 절대 없습니다. 빠른 길 없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옵니까?
유다를 칼과 기근으로 치겠다고 그렇게 응답을 내려주십니다. 자, 이렇게 되기까지 과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달 반 동안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강의 설교를 했어요.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말씀으로 신실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좋게 말하니까 들어요? 안 듣습니다.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퍼포먼스를 예레미야 선지자로 취하게 합니다. 더욱 강력한 메시지로 각인이 되게 상징적인 행위 메시지에 들어가요. 유브라데 썩은 뱃띠를 보이면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듣습니까? 안 들어요. 안 들으면은 우리는 끝까지 안 듣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제 성의 특징이에요.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집으로 가게 하셔서 토기장이의 교훈과 함께 돈 주고 뭘 사라고 지시하시냐면 토기장이가 만든 옹기를 사라고 지시를 하세요. 그래서 그 값주고 산 옹기를 유다의 목전에서 어떻게 하게 하세요? 깨트리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메시지가 또 있어요. 깨어진 그릇이 다시는 원래대로 원상복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유다와 이 예루살렘 성읍을 완전히 초토화, 무너뜨리겠다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도 듣나요? 안 들어요. 우리는 대단합니다. 깡이 대단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실하세요. 끝까지 우리를 멸망당하지 않도록 멸망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또 더 나아가서 강력한 행위 메시지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경험하고 있죠. 예. 이걸 경험하고 분별하고 있으면 은혜입니다. 근데 얻어맞고 있으면서도 사리 분별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러나 하여튼 이스라엘은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왜 이렇게 길게 구약이 신약보다 더 뭐죠? 분량이 많아요. 내가 얼마나 많다고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잊어버렸어요. 훨씬 많습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신약시대 성령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구약을 우리가 계속해서 연거푸 읽고 묵상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들의 거울이기 때문이에요. 왜?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그 모든 끝에 있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끝이란 뭘까요? 환난의 끝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이 환난의 끝. 이 끝은 어떤 모양이든지 하루아침에 되어진 게 아니에요. 끝없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함께 끝까지 듣지 않는 우리의 완고한 고집이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깨달아지는 게 있죠. 무엇이 가장 큰 악이겠어요? 네? 듣지 않는 게 가장 큰 악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듣고 있지 않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실하기 때문에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엇을 나는 성실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 때문에 듣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절대 아니에요. 성실한 것과 열심인 것과 듣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예요.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인간적인 우리의 장점이 하나님 앞에 듣지 않는 단점으로 될 수 있다라는 이 위험성을 인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 끝에서야 깨닫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예. 어쨌든 뭐가 가장 큰 악이냐면 듣지 않는 게 가장 큰 악이에요. 뭐 누가 술을 마셨다, 누가 뭐 도박을 했다, 누가 뭐 음행을 했다, 그냥 얼마나 허랑방탕해. 그거보다 더 큰 악이 뭐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성실해요. 도박합니까? 지킬 것 다 지킵니다. 가장 근데 악한 게 누구냐면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예의 바른 바리새인들이 가장 악해요. 예. 그래서 천국에 누가 먼저 들어간다고 말씀해요? 창녀들하고 세리들이 먼저 들어가요. 저는 사역하면서 그거를 너무나 경험을 합니다. 예. 그렇다고 성실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장점 때문에요, 우리의 의가 돼서 하나님의 걸림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잘 듣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 자, 무엇이 가장 큰 악이라고요? 다시, 듣지 않는 게 가장 큰 악입니다. 그러면 가장 큰 사건은 또 실상 무엇이겠습니까? 듣지 않아서 이 사단이 벌어졌다면 가장 큰 사건도 듣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이 가장 큰 사건이라는 걸 우리는 인지해야지 돼요. 왜? 우리는 사건이 터진 다음에 무엇을 인지해요? 오, 사건이 터졌구나. 그때서야 사건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 사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바벨론이 침략하기까지 과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요동함이 없는, 감동과 감화가 없는 이 완고한 고집과 아집 때문에 결국은 끝내 일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악도 듣지 않는 게 악이고, 가장 큰 사건도 사건이 형상화되기 전까지 우리가 현재 듣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큰 사건인 것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듣지 않는 대가는요, 상당히 커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듣지 않는 대가는요, 반드시 치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자, 결국은 그 경고대로 모든 것을 지금 다 잃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잃었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어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게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네. 그렇다면 그 끝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듣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이 터졌다면 그 끝에서 배워야 되는 것은 뭐죠? 듣지 않아서 사건이 터졌다면 뭘 배워야 돼요? 듣는 걸 배워야 됩니다. 듣는 걸. 사건이 터졌는데도 씩씩하게 듣지 않는 거, 우리의 말과 언행이 바뀌지 않는 이 고집스러운 것을 보면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고개가 흔들어지고 성도들을 볼 때도 답답하기가 그지없어요. 네. 우리가 그 끝에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 다른 거 아닙니다.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지키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중요해요. 예.
지키고 있다는 것 때문에 10년 내내 지키고 있는데 듣는 것은 하나도 없어. 10년 동안 지키고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도 하나도 변화된 게 없으면 그만큼 아집이 강한 겁니다. 문제예요. 예. 자, 듣는 것은 한마디로 뭐죠? 순종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열매를 맺든 불순종하는 열매를 맺든 그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떻게 맺어지냐면 평상시에 듣는 태도 여하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열매가 맺어집니다. 어떤 태도에 따라서요? 듣는 태도에 따라서. 그냥 나는 들었다 안 들었다 이게 아니라 듣는 사람의 태도와 듣지 않는 사람의 태도는 생활 속에서 나타납니다. 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에 이거를 여러분의 이 모든 환난의 끝에서 회복하시길 바란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잘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를 취하고 살았던 건 아닌가? 자, 본문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홀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 한마디로 바스홀과 제사장 스바냐라는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지금 보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말씀이에요. 1절. 그런데 스바냐는 여러분이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스바냐 선지자. 스바냐를 기록한.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이 바스훌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건가? 이 바스훌은 누구냐면은 유다 왕 시드기야의 고관입니다. 높은 관리직을 맡고 있는 고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경고를 할 때 듣지 않고 대적하고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상시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죽일 것을 권합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는 것에 실패를 하니까 물이 없는 웅덩이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사람이에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 음모를 알게 하시고 피하게 하셨죠. 예. 그런 사람을 지금 시드기야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고 있잖아요. 예레미야를 죽이자고 권했던 사람이니까. 지금 이 사람을 바벨론이 침략을 했는데 이 사람과 스바냐 제사장을 함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뭐가 잘못됐죠? 지금 기도 요청할 때 어떻게 하고 요청해야지 될 것 같아요? 왜 다른 분은 대답들 안 해서 이거 대답 못하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회개 안 해서예요. 지금 관계가 잘못됐잖아요. 누구하고 관계가 잘못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과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듣지 않는 자의 태도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늘 일방적입니다. 듣고 싶지 않을 때는 함부로 내뱉다가 위기에 봉착하면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듣지 않다가 위기 상황에 도움을 요청할 때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냐면 미안하다라는 사과 한마디 읽고 나서 도움을 요청해야지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짐승이 아닌 사람의 탈을 쓴 사람으로서의 기본이어야 돼요. 근데 듣지 않는 자의 태도는 늘 일방적이에요. 사과 한마디 없이 위기가 닥치면 슬며시 와서 기도 부탁해요,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당신은 기도하고 있나요?
아유,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 먼저 하세요. 자, 이것은 생활 속에서 어떤 부분, 어떤 모양으로 또 적용이 될까요? 이 일방적인 태도는. 감사하단 말 안 합니다. 예, 미안하단 말 안 합니다. 무조건 내 필요만 뭐죠? 내 말만 피력을 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활 가운데 듣고 계세요? 사랑과의 태도가 어떻게 듣고 계세요?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예. 편안할 때는 하나님께 아무 반응이 없고 내 고집대로 하겠다고 하다가 위기 상황에 다 주위 사람들한테 믿음이 좀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 기도 요청하고 이런 태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드리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제 바벨론이 침략을 했으니까 바벨론과 대항해서 싸우기 위해서 준비한 무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무기가 전혀 쓸모없이 되도록 만들겠다,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무기를 준비해도 그 무기를 쓸 수 없이 내가 만들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5절에 그 이유는 내가 큰 진노와 분노로 내가 너희를 바벨론을 도구로 친히 너희를 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무기를 아무리 준비해도 그 무기는 허사가 될 수밖에 없다. 자, 어떻게 허사가 되냐? 아무리 무기를 준비해도. 자, 보세요. 6절에 내가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뭘로 죽어요? 전염병으로. 자, 전염병에 걸렸어요. 무기 갖고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의 깨와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모사는요 훨씬 더 위에요. 그리고 7절. 자, 전염병에 죽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7절 말씀이 이제 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머지 사람들, 전염병으로 죽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누구 손에 넘기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침략한 바벨론 손에 넘기겠다고. 근데 바벨론 손에 넘어간 그 나머지 사람들조차도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죽으리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절 10절에 뭘 당부하고 계시냐면 항복하라고, 살고 싶으면. 자,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그러면 살 길과 죽는 길 둘 중에 하나를 두었으니 너희는 선택을 하라고.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살고 싶으면 항복하라고 지금 그렇게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일방적인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리얼하게 정말 우리 양심에 손을 얹고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일방적인 태도는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상태예요? 죽어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의 관계에서 늘 이렇게 일방적이면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예.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아멘.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이 진리를 명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이렇게 아직과 고집이 센 이스라엘, 부탁을 할 때도 일방적이고 경고를 할 때도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듣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없다고요? 듣지 않는 사람들은요, 겁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완고한 태도를 보입니다. 예. 유브라데 사건이 있었고 토기장이 사건이 교훈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들이 그 끝에 어떻게 대답하고 반응하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자, 18장 11절 12절. 자,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지켜하노니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자,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같이 읽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렇게까지 상징적인 행위 메시지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데도 이스라엘과 유다는 아니라고,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이 터진 게, 그래서 깨진 온기를 깨트리고 그 후에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또 어떻게 받아서 응답하시는지 19장 6절 8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라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무엇을 무너뜨려요? 계획을. 예. 아무리 권면을 하고 아무리 책망을 하고 아무리 경고를 해도 우리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계획대로 하리라고 유다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했어요? 안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계획을 내가 무너뜨리겠다고, 엎드러지게 하겠다고. 그래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딱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는 우리의 삶 속에 두려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두려움과 조롱거리, 논란과 조롱거리는 두려움과 수치가 우리 삶 가운데 따르기 마련이에요. 자, 10절. 우리가 우리 계획대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행동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계획을 무너뜨리라 하시면서 10절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함께 가는 자의, 그렇게 말하고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기를 깨트려 버리라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바로 바벨론이 침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요, 허투루 듣지 마세요.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완악하게 일방적인 태도로 겁 없이 두려움 없이 함부로 말하고, 듣지 않을 때도 두려움 없이 함부로 내뱉고, 무엇을 부탁할 때도 일방적으로 함부로 부탁하고. 예.
우리의 이런 모습은요,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말하고 듣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태도가, 이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큰일을 당해요. 왜? 두려움을 모르고 겁 없이 이렇게 함부로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두려움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18장, 19장, 20장 일주일 내내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 묵상하신 분들 눈치채셨어요? 말씀을 묵상 안 하시는 분들은 뭐가 뭔지 지금 모르실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6절.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자, 그 다음에 또 19장 8절 보겠습니다. 19장 8절. 이 성읍으로 논란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또 20장 보겠습니다. 20장 4절에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뭐죠?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던 모든 제사장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그 모든 친구들에게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지금 18장, 19장, 20장에 이어서 듣지 않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거듭거듭 두려움과 수치거리가 되게 하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위기 앞에서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쫓아다니지 마세요. 우리 삶에 두려움이 임하고 수치거리가 임했다면은 그 끝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만우리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경고를 잘 듣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삶에 두려움과 수치거리가 임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그 모든 끝에서 배워야 할 게 잘 듣는 거. 잘 듣는 거요. 사람 말도 잘 들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은요, 사람 말도 잘 듣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 그래서 사람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은요, 리거로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듣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기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세요. 예. 자, 두 번째, 그 끝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잘 듣고 회개함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길들여져야 됩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은 어디에서 살아요? 어디에서 살아요? 광야에서 홀로 삽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은 누구도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길들여져야, 애완견은 길들여져야 앉아요? 길들여지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애완견은 그래서 사람들 손에 호강하잖아요. 예, 정말 좋은 옷 입히고 옷도 맞춰서 이발도 그 비싼, 세상에 강아지 이발 시키는 것도요, 사람 못지않게 비싸요. 예, 우리 아들이 어느 날 까딱하면 강아지를 사서 사업이 바쁘니까 저한테 맡겨. 아, 얼마나 고민인지 모르겠어. 이 강 목사님 사모님하고 조 집사님도 우리가 잘 키울 테니까 돈은 목사님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저 개 좀 사면 안 되겠냐고, 애완견. 제가 속아서 샀어요. 근데 똥 치우고 먹이 주고 귀찮은 거는 다 내 담당이고 걔네들은 이뻐하기만 하더라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길들여져야지 돼요. 길들여지지 않으면 하나님도 함께 할 수가 없고 사람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나운 짐승들, 호랑이, 사자는 애완견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험악한 광야에서 혼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8절, 10절에 근데 어떻게 하는 게 길들여지는가? 회개하고 길들여지는 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살 길과 사망의 길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제시하냐면 살고 싶으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자, 바벨론은 적군이에요. 그렇죠? 적군에게 항복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고 비참한 일이고 자존심 상한 일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항복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벨론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것을 다 망가뜨렸잖아요. 다 무너뜨리고 빼앗아 갔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쓰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이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었죠. 제가 나이 40 초반에 우리 남편이 고스톱, 주식, 응? 그 서양화, 동양화 예술가잖아. 우산을 쓴 남자 잘 그리고 그렇게 제가 우리 남편 변화시켜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보고 뭐라 그러셨어요? 거룩하라고. 근데 저는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도박하지 않잖아요. 예. 바람도 안 폈어요. 술도 안 마셔요. 주식도 안 했어요. 주일 성수 잘 지켰어요. 11조도 했어요. 기도도 했어요. 말씀 묵상했어요. 아, 도대체 얼마나 더 거룩해. 누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저씨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무리한 말씀을 하시지? 우리 남편에게 거룩하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의아스러워서 생각하고 있는데 나이 40에 성령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의의 제사를 드리라 그러시더라고요. 공의? 거룩에 대해서는 제가 거룩하다고 생각했는데 공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 때 제가 깨진 거예요. 네. 깨졌는가 싶으면 또 올라와. 몇 년 있다가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우리는 그래요. 공의가 뭐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다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게 거룩하지 못한 건데, 내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거 깨트리시려고 하나님이 내 남편 그리고 알파 우리 아들 그런 분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저에게 바벨론은 누구였겠어요? 저의 틀을, 나의 장점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나의 장점으로 인한 교만한 의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남편과 내 아들을, 이 두 분을 바벨론으로 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 다음부터 순종하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께 의지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힘을 주시더라고요. 아멘? 예. 그리고 힘을 주시고 제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아들로 너가 나의 테스트에 합격하였으므로 너 아들을 도박에서 내가 뿌리를 뽑겠다. 그리고 네 남편 돌아오게 하겠다. 아멘? 예. 어떻게 길들여져야 하나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바벨론이 뭔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바벨론이 뭔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냥 5년 10년 다니면서도 아무 분별 없이 천방지축, 바벨론을 탓하다가 원망하다가 멸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위에 자정하셔서 우리를 치셨다면 여러분은 바벨론 속에서 바벨론은 원망하지 마시고 환경과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그 환경 가운데서 길이 들여져야지 돼요. 아멘? 예. 근데 길 들여지지 않고는 계속 우리의 힘과 수단으로 그 바벨론에서 헤어나려고 술수를 쓰는 거, 그건 항복이 아니에요. 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어요. 적군이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예? 서부국 볼 때 항복한다고 손을 딱 들었어. 손을 들면서도 어떻게 해요? 비겁한 사람들은 손을 들어서 항복하는 척 하면서도 아주 몰래 쏜살같이 총을 겨눠서 상대방보다 먼저 쏠려다가 죽잖아. 그냥 깨끗하게 항복했으면, 깨끗하게 속이지 말고 항복했으면 살 수도 있는데, 서부국, 옛날에 서부국, 요새는 텔레비에 서부국을 잘 안 하지만 우리 젊을 때 서부국 많이 했잖아요. 그쵸? 보난장가 보안관인가 뭔가 할 때 그쵸? 근데 꼭 그렇게 항복해놓고 항복하는 척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진짜 죽어버리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그래서 남편 바벨론을 주셨는데 남편에게 항복하고, 남편이 주식을 하든 남편이 도박을 하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니 오히려 망한 상황에 저 건물을 짓게 되었다고 제가 간증 드렸잖아요. 예, 항복하면 삽니다. 예, 근데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못하고 그 바벨론을 내 힘으로 이겨보겠다고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기 전에 시드기야 왕이 무슨 짓을 했었냐면요, 애굽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알게 된 바벨론이 어떻게 하냐면 애굽으로 발길을 돌려서 애굽을 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유다가 의지했던 애굽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해보다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을 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보고, 그리고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게 항복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예, 이것저것 다 해본 다음에 항복하지 마시고 한 번, 두 번 경고해서 잃어버렸을 때 정신 차리고 항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항복이란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 네? 구체적으로 인간적인 술수와 수단을 쓰지 않고 말 그대로 항복한다면서 몰래 비겁하게 총을 꺼내는 거 항복 아니듯이, 항복한다면서 회개하는 척하면서 내 수단과 내 꾀를 내서 인본주의로 그렇게 가시지 마시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 항복은 뭐냐면, 자,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예레미야 말씀,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우리들의 거울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와 같아요. 그런데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성을 가진 우리들을 버리신 것 같지만 대책을 세우십니다. 어떤 대책을 세우시냐면, 인간들의 타락이 이 정도로 악하니까 도우시려고 새길을 열어놓으시는 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피를 흘려서 그 보혈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겠다는 언약을 주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끝에 있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 모양이 달라도 이 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에서 배워야 될 것은, 끝인데도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고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는 그렇게 정말 누가 유튜브로 제 설교를 듣는 저기 대학원 졸업하신 그 전도사님이 제 유튜브 설교를 계속 듣고 계시나 봐요. 징글징글하다는 말을 2번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제 3번째 씁니다. 징글징글하게 듣지 않는 이스라엘.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징글징글하게 안 들어요. 일부러 안 들으려 그러는 게 아니라 내 맘도 내 맘대로 안 돼. 안 들어져. 듣고 싶은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새 언약 새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마. 너희의 죄성, 안 되는 죄성을 내가 용서했다. 아멘?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죄사함의 언약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항복하는 거예요. 2 손 들고 아버지 내가 생각해도 징글징글합니다. 저 2 손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뭘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을 제가 믿고 나왔습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부활하신 성령으로 저를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남편과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 뭘 기도했냐면 그들 변화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럴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박하는 아들을 향해서도 제가 메시지를 맨날 그렇게 날렸잖아요. 너는 나의 기적이다. 네가 어떠한 짓을 해도 너가 살아있음으로 내가 감사하고 나는 행복하다고. 우리 아들이 그 메시지를 보고 우리 아들 친구하고 그 메시지를 보고 울었다잖아요.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우리 엄마가 이렇게 메시지 보냈어. 친구 이름이 두성이야. 두성이도 보고 엉엉 둘이서 울고 길에서 강 목사님하고 만났는데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사역하면서 바쁘다 보니 바쁘다는 핑계로 거룩을 상실해 가고 있는 공의를 상실해 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또 보게 돼서 제가 1달 전인가 엄청 괴로워했잖아요. 네. 그래서 거룩을 회복시키고자 고군분투 중입니다.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아유 주님. 자, 어떻게 하라고요? 2번째, 듣고 회개함으로 길들여져야 돼요. 길들여져야 순종합니다. 근데 순종하는 것은 회개가 없이는 절대 순종 안 해요. 예. 회개함으로 길들여져야 되는데 회개함으로 길들여지는 이 진정한 항복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끝에서 우리를 정죄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정죄하십니까? 다시 따뜻하게 다가오셔서 안아주시잖아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니 회개해라. 그리고 길들여져라. 무엇을 붙잡고?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했노라. 그리고 다 이겼노라. 부활하신 성령의 영을 의지하면서 너가 길들여져라. 아멘. 그래서 이 모든 끝에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우리가 새롭게 그 한계 끝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려면 그 끝에서 잘 듣고 회개하고 십자가 밑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들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
한 1, 2분 동안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여기고 내 계획과 내 꾀와 내 힘으로 살다가 이 모든 한계 끝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한계 끝에서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살 길은 이제 듣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임하게 하신 바벨론 앞에서 겸허하게 두 손을 들고 회개하면서 다시 구속하시고자, 다시 새롭게 하시고자,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주신 그 언약을 바라보고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